이렇게.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여기 요거 원고를 요 복사기로 복사했더니 이제 색깔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게 조금 흐리게 보이시는 분은 성경책을 그냥 펴서 진한 글씨를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문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해서 오늘 9절부터 이제 다음 주 22장 5절까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아주 이제 아름답게 온갖 보석으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제 꾸며져 있는 그런 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제 도시예요, 도시. 충주도 저 남산에 올라가면은 그 충주 산성 성곽이 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오랑캐놈들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감시를 했던가 봐요. 그렇게 지켰던 거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구속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소중히 여김 받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의 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뭔 일을 해도 잘 되고 우리 계집도 잘 되고 계집만 70평 80평 이렇게 되고 계집이 70평 80평이면은 우리 집은 몇 평이나 되겠어요. 요런 거를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로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지만 그거는 바알 신앙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면 예수님과 비슷한 이제 연합되면은 내가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로마의 왕을 네가 가이사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한번 너하고 나하고 시합해서 내가 왕인 거 내가 한번 보여주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죄를 죽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한 자들로, 죄 씻음과 죄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들로 그 주 예수님과 화하여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죄를 죽이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나가고
좋아지고 대단해지고 뭐든지 다 잘 되고 계집만 한 70, 80평 되니까 내가 사는 집은 한 500평, 600평 되겠구나. 그게 이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망은 천국을 어떻게 소망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페이지. 자, 9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 그럼 이제 그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천사를 통해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와서 말하는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앞에 17장이나 앞에 쭉 나왔던 그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그 천사 중 하나였던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천사는 음녀의 심판과 새하늘 새 땅 또 인류의 구속사에서 가장 큰 그 천사가 보여줬던 내용들이 음녀의 심판 7 대접 중에 마지막 재앙도 보여주고 이거 대단한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도 보여주고 그거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천사가 그걸 맡았던 그 천사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는 어떤 그 역할을 맡아 천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신부 이거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께 버려져서 지옥불에 다 떨어질 자들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신부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의미가 아주 큰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곧 우리가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다 하면 건물을 먼저 우리는 떠올리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 과거에 그 구원받아 살다가 죽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천상교회의 성도들, 이 땅의 현재 지상교회의 성도들 다 합쳐서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갔다는 말은 아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잘 보도록 충주도 이제 그 남산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도 충주 의료원까지만 가도 시내가 훤히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업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홀리시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천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그 거룩한 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제 그 손으로 기록을 한 건데 아마도 요한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어떤 형용할 수 있는 문장 표현력이나 이런 거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아마 대단한 영광스러움이 아마 새 예루살렘 성이었을 거예요. 요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아마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그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기 때문에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4장 3절에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이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다. 성도들의 받을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그럴 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올림픽에서 1등한 선수는 시상대에 올라가서 남들 앞에 박수를 받으며 2등, 3등을 어깨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너그럽고 자비한 미소로 이제 승리자의 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제일 높은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는 게 그래서 남들한테 박수를 받고 1등 했다고 이제 전 세계로 방송을 한번 타는 게 그게 올림픽 1등한 선수의 영광이며 이제 연금 받고 그게 이제 그 영광이란 뭐냐면 그 존재가 받을 마땅한 찬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찬미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로 지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그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대통령 오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 오시면 어떻게 인사하고 내가 차렷 격리할 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혹은 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연습을 미리 한번 연습해 놓고 연봉장에 대대장님 들어오신다 그러면 여러와 같은 박수를 쳐고 이제 연습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그럼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는 제 사주를 특전사 사주를 갔다 왔지만 그 안에서도 대단하게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병제 저 대대장님 오셔서 오늘 연설을 하신대요. 다 모이래. 다 모였는데 연습을 시키는데 뭘 연습시키면 재우는 연습을 시켜요. 재워 미리 30분을 재우더라고요. 엎드려서 다 잘해. 왜 그런가? 대대장님 와서 연설하시는데 훈련병들이 졸아가지고 고개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30분을 재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대대장님의 얼굴을 끝까지 쳐다보고 절대 졸지 말고 끝났다. 그러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를 외치라. 그걸 연습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분 동안 뭐 자기 자랑 실컷 하고 이제 자, 뭐 다 마쳤습니다. 차렷 격리하고 끝났나? 그러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고 외쳤잖아요. 그 대대장이 받을 마땅한 영광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미를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다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순종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닮은 자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영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의 영광을 닮아 거룩함을 잃어간다. 이제 그러면 또 빛은 사라져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새 속과 점점 닮아간다.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새 속과 구별되어 거룩해져 간다. 그러면 그건 영광스러워져 가는 거고요. 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지난주에 제가 하다가 신천지가 14만 4천이 그 성에 자기들끼리 들어가 산다고 하는데 하면서 제가 아마 규빗이라는 게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이제 이 규빗인데 요게 한 50cm 되겠느냐 하면서 몇백 규빗이다 하면은 그게 50cm가 몇백 규빗이면 그게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이냐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곽, 성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17절에 144규빗입니다. 그런데 144는 뭐냐면 12 곱하기 12로 구약 성경과 신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12 곱하기 12 하면 12지파와 12제자 해가지고 신구약 모든 백성들의 수다, 상징하는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이거는 웅장하고 크고 대단하고 하여튼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12문이 있다고 하는데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습니다. 12문을 지키는 천사들도 있고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48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걸 일부러 다 읽어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오늘 21장 다 끝내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구약의 특히 선지서들 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가 여호와 삼마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14절 그 성에는 성곽이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석이다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아래 기둥인데 이것이 12개이며 이것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 사도들의 터 위에가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친 전통, 또 바른 신앙 고백들 이것들이 이제 바른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겉으로 십자가 달고 건물 위에 저 유럽처럼 뾰족하게 하면 교회는 다 교회라고 하겠지만은 그 선포하는 내용, 나오는 그 주 말씀의 내용,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이 정말 사도들이 가르쳤던 십자가 복음과 일치하느냐, 신앙 고백이 일치하느냐,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제 껍데기는 교회 건물로 재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예수 무당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바른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이 사람이 그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는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 크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 이게 천사가 말하는 건데, 천사가 금으로 된 측량자로 성과 성곽을 재어봤는데 네모가 반듯하게 길이와 넓이가 다 정육면체였다는 거예요. 그 크기는 12,000 스타디온. 12,000스타디온은 얼만큼 되냐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24,000km래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구를 6바퀴 도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000스타디온의 성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요게 똑같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역사적 해석이고, 요거는 상징적 해석이다. 요건 이제 무천연설 쪽의 해석인데, 실제로 이렇게 큰 성일 거예요. 진짜로도 지구 6바퀴 돌 만한 큰 성일 게 맞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우리는 당장 생각하기를, 이 수는 12,000 스타디온이다. 이 말은 12 곱하기 10의 3제곱으로 이건 상징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 곧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열왕기상 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와 똑같아요. 정육면체로 딱 네모로 큐빅처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 장소가 지성소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를 그 출입이 가능한 자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가능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거룩한 교제가 온전히 완성된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실제로도 그런 도시일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교제가 완전하다. 이렇게도 우리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나쁜 것들, 악인들, 죄악들, 거짓말하는 놈들, 사기치는 놈들, 음행하는 놈들, 지옥에 다 떨어지고 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게 새하늘 새 땅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18절.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원,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담옥이요,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보석들 아름다움으로 아주 가득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까 찬송가 249장 불렀는데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3절에 저 하늘 황금길, 이게 이제 이거예요 지금. 그 성의 길은 정금이라 해서 황금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황금길이냐, 이게 상징적인 그림이냐, 진짜 황금길이냐? 진짜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비단이 장수 왕서방이랑 같이 사우디로 비단사로 실크로드 갔잖아요. 사우디나 이란이나 아라비아 쪽으로 갈 때 중국 지나 실크로드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에 진짜 땅에 실크로드면 실크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실크 사러 간다. 실크로드. 그러니까 황금길이 진짜 깔려 있다. 깔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깔려 있을 거고요. 또 20절까지는 온갖 보석으로 까뜩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랐던 보석들이에요. 이렇게 상상도 못할 만큼 찬란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찬란한데 이 예루살렘 성은 건물 성전 이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보석인지 이름도 참 뭐 보도 듣도 못한 보석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묘사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렇게 놀랍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존귀하게 보신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겠어요. 자, 이마트에 지금 테레비 하나에 얼마인가요? 아, 요새는 300, 400, 500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5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점원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그만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가격하고 존귀한 그 내용하고 같으니까 그 가격을 매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면 예수님의 피 가격으로 사셨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거는 별거 아닌 자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고 금잔을 가졌지만 아주 향수를 진하게 해가지고 담배 냄새가 안 나게 가렸겠지만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가증함과 더러움이 음녀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그와 반대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거룩해요. 음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득해요. 22절 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 땅 예루살렘 성에는 솔로몬과 헤롯의 건물 성전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성전이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에 쓰여졌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그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그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 이 사람이 황제이기도 하고 장군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디도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유대인들은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되기를 아주 간절히 열망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에는 정사각형, 정육명체인 새 예루살렘이 마치 과거 성전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토록 바라던 그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했던 그것이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 같은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도 정육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과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지성소에서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조금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그림이다. 영원한 지금 현재 하늘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징적인 거지 실제로 그 성전은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실제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 그거를 그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모세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고 또 만들었듯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둘 중에 하나 정답을 맞춰라. 못 맞췄을 땐 지옥 보낸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현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무 중보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천국 가냐?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나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면 하늘에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가 다 끝나야 돼요. 우리 오늘 예배 언제 끝나나요? 5분에 끝날까요? 10분에 끝날까요? 15분에 끝날까요? 예배는 축도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직무가 다 맞춰졌다. 그러면 이제 가자. 재림 심판 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자, 렛츠고 하면 이제 천사들이 나팔 불고 이제 준비하고 있겠죠. 천사 호령 나팔 불고 호령은 이제 다 열중셔. 그게 호령이에요. 큰 소리로 죄인들아 다 이리 나오라. 죽은 자들 일어나라. 바다야 죽은 자들 불러내라. 땅아 죽은 자들 다 일으켜라. 그러면 이제 땅에서 죽은 자들 다 일어나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 다 나고 에베레스트 산에서 얼어 죽은 자들 다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 심판일 때 나팔 불고 천사 호령으로 막
그 예수님 재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막 그 소리를 못 들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없어. 어떤 인간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다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재난이고 고통이고 이게 아마겟돈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날이 최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가득한 신령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진짜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성전으로 예표했던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23절에 그 성은 요한계시록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성에는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어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은 지금 밖에 날씨가 흐려요. 그런데 이 밖에 지금 과수원의 여름에는 얼마나 떼역볕이 뜨거워요. 구름 한 점 없는 한여름 떼역볕 아래에서 저 후레쉬 저 랜턴 있잖아요. 저 후레쉬 랜턴 저거를 켜가지고 내가 태양이 어두우니까 내가 태양을 밝게 비춰봐야 되겠다고. 랜턴을 태양에다 비추면은요, 랜턴이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랜턴빛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태양빛이 훨씬 더 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듯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이 아주 찬란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얼마나 이 빛이 나는지 다른 발광체들이 그때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참 빛,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의 새 예루살렘은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데 24절에 이 빛 가운데로 만국이 다니고 땅의 왕들이 들어온대요. 또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국 이거는 나라와 지역을 초월해서 이 세상 만민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처럼 입성하게 된다. 땅의 왕들 또 어떤 특별한 땅의 왕들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면서 왕은 아니었으니까 들어갈 때 하층민으로 들어가고 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조금 이제 고위직이냐 국회의원 이상급 되는 사람들은 들어갈 때 왕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계층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0절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또 20장 4절 6절에도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 같은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설교가 30분 넘으면 긴 설교래요. 몸이 베베 꼬이고 도대체 저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쓸데없는 삼천포로 자꾸 빠져가지고 설교가 자꾸 길어지고 근데 천국 가면요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도 안 지겹대요. 그게 아주 너무 참 기쁘대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연습. 그래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다 왕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비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 특히 선지서들의 약속한 그 포로되고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게 끝이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 너희들에게 약속돼 있어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이 다 멸망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멸망하는 이방 나라 음녀 바벨론이나 사탄 마구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거 마구니들과 싸울지라 이게 있잖아요. 근데 마구니들이 아니고요. 원래는요. 악한 영들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우두머리 마구니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같은 놈인데 이제 우두머리의 한 놈이 이제 사탄이고 나머지는 이제 악한 영들, 우리 한국식으로 귀신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그때는 침략자도 없고 죄인들도 없고 나쁜 놈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나쁜 놈도 하나도 없어요. 그곳엔 밤도 없어요. 어둠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데요. 전능하시면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죄 짓고 거짓말하는 걸 못한대요. 그래서 거룩하시다는 그 전능한 거룩성은 있어도 전능하신데 죄악성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성문이 영원히 열려 있어도 대적의 문을 얻겠다면서 쳐들어오는 그 저기가 없어요. 악한 자들이 없어요. 그 성은 영원히 거룩해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나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옛날 그 표현이 농명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쓰다 보니까 저도 농명이라는 그 단어가 익숙한 것 같아요. 죄인들과 부정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짐승과 악한 영들은 그곳에는 없어요.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에 예언된 새하늘 새 땅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성격을 가진 나라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빛과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에는 충만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속된 것도 없고 가증한 것도 일도 없고 이 땅에는 죄악된 땅에는 속된 것이 많았고 가증한 일도 많았고 거짓된 것도 많았고 지금 핸드폰에요. 채팅이 하나가 와 있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열어보지 못했는데 채팅을 열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와 있는 게 대충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하냐면 걔들은 그렇게 누구라고 이름도 써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름 했는데 이거 녹음돼가지고 나중에 고소당할까봐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타격이 현재는 타격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비통합니다. 이렇게 지금 채팅이 하나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이따가 답장해줘야지. 천국에는 그런 놈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고 신경질 나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건 이제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 구별되고 거룩하게 어린 양의 보혈을 붙들고 끝까지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마치 정처 없이 떠돌며 유리 방황하듯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 2년마다 우리 집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를 벌써 10몇 년을째 그러고. 근데 그렇게 천국을 간절히 진짜 좋은 우리에게 처소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